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부터 8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친히 파수꾼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 들려주실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별식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별식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의 말씀은요, 이 장 전반적으로 이 언어 사용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항해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한번 허락하신 이 인생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언어와 입술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7절에 보면요, 입과 입술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그의 입. 7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 그의 입술. 여러분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요, 20절 21절 말씀도 보시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다, 또 그의 입술. 여러분 21절이 가장 강력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잠언 18장 뿐만이 아니라 잠언 말씀 곳곳에 이런 언어 사용에 관한 것,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 또한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 혀를 잘 관리하는 것,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맥락을 쭉 한번 보시면요, 2장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나서 이 3장에서 바로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교훈을 길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 혀를 잘 다스리는 것, 말의 실수가 없게 하는 것,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아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은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릴 수도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격려의 한마디가요, 다른 인생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반면에 또 상처 주고 낙담시키고 진을 빼게 만드는 이 한마디는요, 다른 인생을 저주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잠언의 저자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언어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나 말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요,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이 행위야말로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과 귀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말씀이 주장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입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의 마음은 곧 그 지혜의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잠언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절대로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악한 본성 또한 결국에는 종국에는 온갖 추한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추한 말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먼저 18장 6절 7절 말씀은요, 미련한 자의 이 입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의 멸망이 될 뿐 아니라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의 그물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 입술의 언어가 다시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낫고 마는 이런 악순환의 이 반복의 이 굴레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누굽니까?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해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내가 번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당한 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뭡니까? 서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악한 마음이 담긴 행위였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무슨 뇌물을 드리듯이,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는 듯이, 인심을 베푸는 듯이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미련한 이 입술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 입다의 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니 누가 그 입다를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까? 무남 동료, 하나뿐인 자신의 딸이 춤을 추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미련한 입술이 잔인한 그물이 되어서 자신에게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8절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술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에서요, 모든 악한 말에, 미련한 말에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남을 향한 험담과 루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요,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의 그 달콤함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별식과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이 몸에 좋은, 조금 심심하고 담백할 수 있지만 몸에 좋은 이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만에 맛보는 아주 자극적이고 너무나 이 혀를 자극하는 그 맛있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음식에 지금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나 소문은 여러분 안 먹고는 배길 수 없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별식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별식은 뭡니까? 금방 이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남에 대한 험담이나 루머를, 뒷담화를 즐기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그 속까지 금세 내려가서 우리 마음을 결국에는 지배하고 만다는 거죠. 남에 대한 험담이네, 그 험담의 뒷담화의 언어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다시 한번 마음과 말의 밀접한 관계가 연상이 되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잠언 말씀은 남을 향한 험담이나 이 뒷담화를 직접 하거나 퍼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저 그 뒷담화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만 앞장에 넘겨서요, 우리 잠언 17장 4절 말씀, 잠언 1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그러니까 뒷담화를 전달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남을 향한 그 험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그 말을 뭡니까? 잘 귀 기울여 듣는데요. 또 뭡니까?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혜의 행동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에 대한 험담은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의 자리에 끼지도 말라는 거예요. 별식의 유혹으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남에 대한 형편을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는,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유쾌한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는 있지도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언어에 상처받고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속상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과 말씀은 너무 좋지만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행복하지만 순 모임에서 교제는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양산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복된 교제 장소를 멀리하는 사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별식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곱씹고 뜯고 즐기는 것을 멀리해야 될,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별식보다 조금 여러분 심심해도 담백한 음식이 몸에 건강하듯이, 여러분 뒷담화는요, 그것을 말하는 입술의 영혼과 동시에 그것을 듣는 귀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닫힌 것을 열게 하는 언어. 여러분, 이런 언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히 들려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나 별식을 지나치게 즐기는 이 언어의 습관이 내 입술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그물을 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바울청 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가정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